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구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지금 새로운 삶의 교회는 1월 한 달을 새로운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주제로 연속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새로운 삶이 본질적으로 어떤 삶인가 하는 문제를 이제 정면적으로 다루는, 오늘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새로운 삶의 주제에 마치 종합 그리고 또 결론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성경은 3년 전에 우리가 새로운 삶의 교회를 세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신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새롭게 돼서 성령에 의해서 인도받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실 때 우리 안에서, 우리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성령의 삶이 된 우리 삶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인도받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구원받고 거듭난 우리는 정말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고 있습니까? 사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다소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을 다소 신비주의적인 그런 현상으로 인식한다든지 아니면은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주시는 그런 역사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교회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지 않은, 또 좀 어떻게 얘기를 하면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다소 경계하는 것 같은 그런 교풍도 없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명백하게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이전에 우리의 생각과 방법, 힘으로 살아오던 삶에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삶이라고 명명백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성령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시게 되는가? 그 과정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이것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입게 됐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성령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정말 새로운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성령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거듭났거든요. 예수님께서 모친인 마리아에게 잉태되실 때 어떻게 잉태됐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도저히 사람들 인식 속에서는 성령으로 사람이 잉태한다? 성령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온다는 것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사람에게 나타나서 잉태한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에서 잉태되었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절대 추상적인 표현이나 신학적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적 개념입니다. 마리아라는 동정녀를 성령의 역사가 잉태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그래서 그 뒤에 성령과 예수님의 사역 관계를 우리가 그래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세례를 받으셨죠. 예. 요한의 세례 운동에 참여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령은 누구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이 아이는 내 영으로 잉태된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드러내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전부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사람들이 깨달아서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으로 태어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분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 확실히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영적인 현상으로 생각하고 그 당시에는 믿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그 성령의 강림을 받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맨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도록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면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무엇을 지금 보여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나라가 땅에 임했다든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실 때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내시고 하는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그때 사람들은 이런 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 저분이 태어날 때 위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증명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성령께서 날 파송했다고 얘기했던 모든 것이
앞뒤가 서로 연결이 되고 그것이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께로 이제 가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16절 17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병자를 고쳐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가시면서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보내면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육신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는 일을 너희를 또 하게 될 것이고 나보다도 더 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여기서 보혜사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 그것도 성령님이죠.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계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명백백하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태어나게 하신 그 성령, 잉태케 하신 그 성령, 자기의 삶과 사역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가시면은 그 성령님을 누구한테 보낸다? 우리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밖에서가 아니에요. 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 말이.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나에게 임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응?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제가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우리와 성령님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두 가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셔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시기 전에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전도 사역을 하러 보낼 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위임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나 그 성령이 제자들 안에 역사했던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떠나실 때 성령님이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떠나시고 나면서 성령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역사하사 사역을 성령님과 예수님이 사역을 어떻게 합니까? 바톤 터치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이제부터는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일,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예수님과 똑같은 일, 더 큰 일은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우리 밖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라고는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DNA로 우리가 나야 되는데 성령이 우리 밖에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그것은. 예.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 찾아오셔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죠? 성령이죠. 요에서에 나오는 성령이죠.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은 너희들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20문도가 열흘 동안 모여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정말로 진짜로 이제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 강림이 역사가 오순절에 일어나는데 그것이 성령 강림 역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때 120문도가 했던 성령은 각 나라 사람들의 언어였어요. 영어도 있고 애굽의 말도 있고 로마의 말도 있고 여러 각 지역에 그 당시에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전 세계에 흩어진 히브리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있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부 깨달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120문도가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각자 자기들이 속한 나라의 말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람들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로서 불황부치한 사람들이었어요. 정기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로마어, 애굽의 말, 또 아람어, 이런 여러 가지 지역의 언어로 헬라어, 방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를 체험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정말로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자, 오늘 제가 지금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사역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버린 그런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변화갔다? 우리를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정말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성령의 존재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복받는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이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회복이 돼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며 그 성령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된 존재가 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지금 명명백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무슨 이것이 신비적인 현상이나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역사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제 너무나 명백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존재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누리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걸 알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 소망을 품게 하세요. 영적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바람이 임으로 불되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이라는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오늘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바람의 존재를 알 수 있어요. 네? 네, 느끼니까. 그런데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된다고.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이 품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의 지금까지는 정말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쾌락을 누릴까 하는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닌 성령이 주시는 소망을 사모하게 되고 그리워하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음이니 성령 받은 사람의 품는 소망은 이전에 세상적인 사람이 품었던 그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사람이 품는 소망은 어떤 소망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소망.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충만한 사람은 삶과 죽음의 경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의 소망이 충만한 사람은 삶이 죽음이고 죽음이 삶이에요.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자기에게 임해버렸기 때문에 자기 지금 천국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을 발을 빚고 있지만은 이미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우리가 늘 정말 소망하며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재림, 마라나타 나중에 언젠가 그리스도께 재림하셔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서 천년 왕국을 누리는 그 은혜의 영광에 대한 보증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그 완전한 나라에 대한 뭐다? 보증이라는 거예요. 선급금, 우리 왜 집 매매 계약, 전세 계약 할 때 10분의 1을 먼저 주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이 집을 내가 사겠다, 이 집을 내가 양도하겠다고 하는 걸 그 선급금 아닙니까? 보증금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 성령께서 우리 삶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에 가게 되는 이미 등록이 됐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성화하게 합니다. 성화. 제가 성화에 대해서는 이것이 다소 신학적으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에 한 두서너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거듭난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회복됐다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 안에서 회복됐다고 하는 것, 영어로 말하면 sanctify, 이것이 바로 성화예요. sanctify라고 하는 성화가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이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우리 안에서 성화된 우리 삶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태로 나타납니다. 이것도
성화예요. 그래서 성화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으로 우리가 중생으로 거듭난 것, 하나님의 영이 올라서 회복된 것과 그 연장선상에서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 여러 가지 생각과 행동들을 함께 포함해서 포괄적 의미에서 성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이해하고 알아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은 맞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맞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신학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의지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내 심령이 변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돼요. 이런 내적 변화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 겸손,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절제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령의 역사를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삶, 그 사람의 생각과 삶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언어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람이 진짜로 구원받고 거듭나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구원을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열매 맺는 삶이 어느 정도 완벽하게 나타나냐 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믿음의 정도고,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그러나 육신의 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그 두 개의 소욕이 서로 충돌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이것이 전적으로 우리의 의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계시는 성령의 역사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의지의 노력이다. 따라서 성령 세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성령 세례는 정확히 말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능력 행함이에요. 능력 행함. 이 능력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에 하신 일이 병 고치는 사람,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사람 눈을 뜨게 하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걷게 하고, 그렇죠? 문둥병 걸린 사람을 그 자리에서 바로 낫게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그런 일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면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들이 갖고 있는 영혼의 개념을 차용해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규정하면은 그걸 제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규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능력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나가서 길거리 나가서 돗자리 펴면은 병도 고쳐주고, 무슨 앞에 장례일도 말해주고 하면 큰 돈 벌어야겠다. 그렇지는 않죠. 왜?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능력의 두 번째 능력은 변화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에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그랬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청관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래서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인스파이어. 성령께서 성경을 쓴 사람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저자라고 하지 않고 기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받아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서 우리에게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라는 말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법률 아닙니까? 법률. 그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적인 법률. 우리 성경을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10계명은 헌법에 해당되는 거고요. 613개 조항의 율법은 우리로 말하면 법률을 말하는 거예요. 법률. 그것이 하나님 나라 법이죠. 그 하나님 나라 법은 단순히 우리에게 교훈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심령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고 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잘못을 하게 되면 자기 안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불안이 생기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절실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 말씀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맨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과거에 억지로 교회 갔을 때 그 지루한 목사의 설교가 꿀소리처럼 달아지고 그 십자가만 봐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변화예요, 변화. 이 변화는 영어로 말하면 체인지가 아니고 에듀케이션도 아니고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쓰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제 형질이 바뀌는 거예요. 형질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 사람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이제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해서 개화천선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형질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가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면은 세상과 사는데 여러 가지 가치관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지금까지 의뢰하던 세상의 신이 아닌 하나님의 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임을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상속자가 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일할 때 겪었던 고난을 우리도 받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가는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은 세 가지 방식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정말 절박한 문제, 우리 힘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기도가 잘 나올 것 같지만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 영이 막히는 거예요. 너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아무것도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를 위해 간구하셨느니라. 두 번째, 성령님께서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가 아는 사람들, 알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세요. 제가 여러 차례 간증 비상에 말씀드렸죠. 제가 경제개혁을 했다가 나라 일이 바뀌어서 국무총실로 가게 됐어요. 경제개혁원과 국무총실이 일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저는 뭐 국무총실 사실 생각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가는데 가서 보니까 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경제개혁은 오랫동안 연구하고 깊이 있게 나라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인데, 여기는 그때그때 발생하는 현안들, 긴박한 사건들을 조정하고 수습하고 조치를 해야 되는 그나마 긴박한 일들이에요. 놀라운 것은 김순규 국장님 지금 하나님나라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병진 사무관 나중에 국무총실 차관으로 은퇴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붙여주셔서 저를 그렇게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분들 전혀 모르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김순규 국장님은 내 허물들, 내 부족함들을 다 본인이 커버하시고 나를 왜 그렇게 사랑하시나 알 수가 없어요. 이분이 저에게 큰 상도 주시고요. 제가 그래서 국무총실에 가서 1년 반 만에 제가 과장 승진을 했어요. 원래는 3년 이내에 승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에서 훈장을 받으니까 뭐 점수가 확 올라가서 놀라운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호천사들을 붙여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간증은 여러 번 하고 내가 글로도 썼어요. 내가 그 당시 국무총실에서 뭐 홍아무개 사무관 일을 굉장히 자기가 똑똑한 사람 알려졌는데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꼭 김순규 국장님하고 이병진 사무관이 나를 그렇게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없었으면 제가 했던 엄청난 일들을 했거든요. 그런 일들을 도저히 할 수 없었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짜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잘못해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이미 한 번 용서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멋지게 사는 것 같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자, 여기서 성령 세례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제가 평신도로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왜 그런 아무튼 그렇게 성령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와서 우리 교인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는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제가 직장선교 활동을 오랫동안 한 사람으로서 성령 세례를 사모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모하죠. 나도 성령의 능력 막 하면 막 병이 낫고 막 방언이 터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말은 안 했지만 정말 기다렸다가 그날 거기 갔어요. 그래서 막 고함을 지르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주여!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성령의 불이 내려왔을까요? 안 내려왔을까요? 너무너무 맹숭맹숭한 거예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마지막에 그 강사님이 자,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연주침에 불구하고 얼른 뛰어나가서 앞자리에서 무릎을 탁 꿇었죠. 근데 그분이
저를 이렇게 하시면서 한참 하더니 저렇게 자꾸 밀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더니, 아이, 성령 세례 받았구만, 그래요. 그리고 나와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마음속으로 얼마나 내가 후회하고, 야, 이게 지금 뭐냐. 응? 성령 세례는 제가 언제 받았다고요? 제가 구원받고 걷는 순간 이미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우리 교회에서 또 신학적으로도 약간의 논란이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통설 명확하게 성령 세례는 우리가 구원받고, 왜냐하면 성령이 두 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고 거듭날 때 우리가 성령이 은혜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그 성령님이 우리 특별한 일,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뜨겁게 역사하게 된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별도의 세례를 받은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만약에 성령 세례를 추가로 받아야 된다고 하면은 성령이 두 분 계신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건 아주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돼요. 따라서 제가 아까 성령 세례를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한 것이 옳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성령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 제가 그랬잖아요. 86년도 7월 달에 직장에서 너무너무 맡은 일이 힘들고 어려워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기도원에 가서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을 갖겠어요.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 휴가를 5년 만에 받은 휴가를 반납하면서 거기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절박했겠어요. 그런데 제가 성령 은혜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제 마음속에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평강. 내 마음속, 그러면서 내 머리에서 모든 것이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음은 열리고 영은 열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그 다음부터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한 겁니다. 뭐 성령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절대로 제 말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마음의 뜻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 마음이 이 사람이 있어야 성령 은혜를 주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은 초월적인 능력인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마음이 아니고 이걸 가지고 돈 벌겠다, 내가 무슨 뭐 내 자신을 자랑하겠다 하는 사람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사도행전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런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악령이 그 시몬에 나타나서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그걸 오고 한 거 아닙니까?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죄의 고백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영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죄는 어둠이고 하나님의 영은 빛이기 때문에 병존이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걸 털어놔야 됩니다. 죄의 고백은 후회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의 고백을 자꾸 후회로 생각하는데 죄의 회개는 헬라어로 하면 메타노이아,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죄를 자백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야 됩니다. 이것이 죄의 자백이에요. 죄의 자백은 큰 죄만 자백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죄를 늘 자백한 사람이 큰 죄를 자백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고 영이 밝아지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능력이 자기에게 잘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이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죄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영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제 성령 충만을 믿음으로 강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강구한다는 얘기는 그걸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제 시행착오를 말씀드렸지만은 위에서부터 뭘 받아야 성령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상태에서 만약에 자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그래서 성령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자기 삶 가운데서 집안일, 자식들 일 다 내팽개치고 늘 도시락 싸가지고 기도원 다니면서 가정 파탄이 일어나는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았죠? 바로 그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성령 받는다고 생각해서 남편, 자녀들 버리고 보따리 싸고 산에 가서 일주일씩 한 달씩 있다가 내려오는 겁니다. 가정의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면은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생활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생활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 이 성경이 아주 구구절절히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새로운 삶은 우리 새로운 삶의 교회는 지난 한 달 동안 4주에 걸쳐서 새로운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새로운 삶은 존재의 변화를 의미하고 그 존재의 변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사모하는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은 그 능력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달라고 사모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 고백을 해야 된다. 죄는 큰 죄뿐이 아니고 큰 죄나 작은 죄나 생각날 때마다 고백하는데 이 고백은 끌끌끌끌하는 후회가 아니고 메타노이아, 내 삶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것이다. 죄를 인정하고 죄를 자백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다. 세 번째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항구하는 것이다. 내가 소리 질러야 내가 산에 가야 주시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이미 약속을 하셨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가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권능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주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자꾸 엉뚱한 데 가서 무슨 초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기도를 제가 표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할 때 저도 기도원 가서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다만 그 성령이 초능력을 사모하는 그것으로 인식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2021년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새로운 삶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새로운 삶은 우리가 새롭게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우리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인데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삶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삶과 사역 가운데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